성경에는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로부터 한 민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민족의 족보와 시와 노래와 예언과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 또한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의 이야기와 역전의 이야기 등등 여러 장르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질서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파괴하는 실체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불순종이라는 양분을 먹고 그 죄는 더 왕성하게 자라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죄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의 계획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와 싸워온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뜻입니다.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죄로 이간시켜 왔고 계속 끊어 놓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파멸되고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그 벌을 내려 망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비극적으로 만들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동물들과 같은 육적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어진 진정한 생명,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품은 생명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품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이와 같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모든 만물 위에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가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단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참 생명을 끊어놓기 위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영적 분별력을 잃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왜곡된 생육, 번성, 충만과 정복으로 더 많이 소유하게, 더 많이 높아지게, 더 많이 형통하게 하기를 구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속은 인간들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은 양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든지 성공하고 형통하는데 문제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몰라도 사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 이러한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가장 넓고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비롯한 성공, 물질, 형통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경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것에 붙들리면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음으로밖에 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더 잘 되고 더 잘 나가고 더 잘 형통하고 더 잘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초조함과 성급함이 항상 그 옆에 친구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더더 잘 나가야 하고 더더 형통해야 하고 더더 성공해야 하는 중압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거대한 프레스 기계와 같이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마음에는 의지할 것이 많은 것 같지만 평안함이 없고, 홀가분한 것 같지만 자유함이 없고, 웃음소리가 커지지만 기쁨이 없고, 미래에 걱정이 없는 것 같지만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요즘 강남에 있는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주변에 있는 절에서 운영하는 명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그곳에 간다고 합니다. 왜 그들이 명상을 해야 할까? 그것은 분명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업무 스트레스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그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든든한 직장이 있고 넉넉한 연봉이 있어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불안함과 초조함과 조급함이 있기에 그렇게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상이 잠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없는 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무슨 흉악한 범죄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당연히 죄입니다. 그렇지만 죄는 그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기에 결국에는 죄의 하수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참 생명, 참 인간으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또 즐겁고 기쁘게 완전하게 완벽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없이 살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그 마음에 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니 생명력을 잃고 그 마음이 오염되고 썩고 부패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들에 붙들려서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 속에는 두 개의 흐르는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 그리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참 생명 안에 있는 인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여 죄로 사망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아래에 있는 이상 우리의 삶은 사단의 놀이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만 유일하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죄의 자리에서 돌아설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자신이 자신의 죄로 죽는 것 외에는 없다고 기록합니다. 죄를 지은 당사자가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결말인 죽음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게 되고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철칙입니다. 여기에 그 누구도 헤어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선행과 자기의 그 무엇으로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그렇게 매혹하게 죄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무서운 철칙만큼이나 무한한 긍휼하심으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의 오물 속에 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의 오물을 예수님에게 덮어 씌워서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산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렇게 우리 죄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3일 후에 성자 하나님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평안을, 죄로 잃어버렸던 그 평안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 하신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죄가 없어진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결함을 입은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평강, 평안, 평화입니다. 죄는 결코 우리에게 평안과 평안을 준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살아도 나는 평안하고 평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유하고 평강이 넘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죄에 속아서 그렇게 흉내내는 것뿐입니다. 진정한 평강과 평안과 평화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함을 줍니다. 하늘의 기쁨을 줍니다. 감사한 마음을 주고 행복한 마음을 줍니다. 이 마음은 무엇을 소유하고 이루고 성공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솟고 있는 하나님 없는 소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형통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무언가 더 얽매이게 만들고 더 피곤하고 힘들게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 평안, 평화는 무엇을 이룬 것이 없는데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도리어 만족하고 이유 없이 기쁨이 우리 마음에 밀려옵니다. 삶에 더 진지해지고 가치 있는 삶의 의욕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의 희망이 넘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많은 재물을 모으는 이유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많은 재물은 많으면 많을수록 평안함은커녕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없는 재물과 부유함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신앙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만 붙들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 믿음이 되고 반쪽 구원이 됩니다. 구원의 완성은, 믿음의 완성은 부활의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부활의 은혜를 소유하지 못한 신앙은 십자가로 죄에 대해서 죽기만 했기에 늘 비참합니다. 십자가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죄로 인한 십자가만 묵상한다면 처참하고 비참한 죄의식으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 진정한 하늘의 평강과 평안함으로 죄로 인한 죄책감에서 깔끔하게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가져다 주었던 두려움, 불안함, 죄책감, 초조함 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아무 쓸데기 없는 쓰레기통에나 던져버릴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십자가로 나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분명하게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분명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을 경험케 하실 때 부활의 신앙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